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 속이 거룩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외부로 드러나야 되겠다. 외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거기 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루아나 거기 대화장 마당에 가서 거기서 그 마당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원래 그 누구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누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통회를 합니다. 통회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에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갈고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할 때에 자기 자신이 태워지고 자기 자신의 이 사지가 잘라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자꾸만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그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각이 띄어지고 잘라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뭐를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에 대한 부분에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면은 잘못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죄 범한 데서 아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오래도록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거기에다가 쌓아 올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것을 오늘 다 씌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죽었다고 할 때에 내 안에는 누구 사시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하고 정말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응? 내려놔요. 완전히 자기는 너는 죽었지 않느냐. 우리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었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거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날마다 구원받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구원받는 것. 그걸 가지고 생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활의 구원. 그것을 우리가 그 구원을 하니까 영원한 구원받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생활에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은 바울은 날마다 생활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되면 무엇이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뭐 자꾸 옛날 걸 자꾸 이렇게 가져오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옛날 걸 자꾸 가져옵니다. 회개했는데 또 가져와 또 합니다. 또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기억진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지 말자 이게요. 그러면 얽매이게 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발목이 자꾸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교회를 위해서 완전한 대가를 치르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함받았다고 이루어진 것이 사함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도하셨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 누리고 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조건이 있었지만 나는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었으면 되겠다.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갈 때는 분명히 예배를 드려 나갈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냥 희생물을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뭔 생각 다 하고 뭐 누구 말 때나 그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이건 드린 거 아닙니다. 여기 와 앉아 있는데 꺼다는 보릿자루 같이 보릿자루 같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정말 모든 시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뭐 우리가 전체 그냥 구원받았다 하니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우리 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죠. 구원은 다 해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달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나는 또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게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까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올려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곳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거기라 했는데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 가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 믿음도 없이 간 게 아닙니다. 하니까 그냥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드렸을 때에 가기 전에 그의 믿음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너에게 내려오겠다. 그 종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 혼자 내려오겠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는 분명히 제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둘이가 내려올 수 있느냐? 우리란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로 무엇을 말하냐? 그는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뭘 말합니까? 그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라는 대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뭘로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양으로.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삭이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모든 죄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재앙을 먹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다윗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고? 그 대언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재앙이 다 가버리고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봉헌을 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 다른 나라에 쫓겨 가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것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모험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가. 그게 다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누굽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데려갔던 그 사람들, 그 나라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전부 다 대해줬지 않습니까? 성벽을 세우도록 다 대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히 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오자 얘기예요. 예? 뭐 그냥 놀러 오는 거 아니고 뭐 와서 그냥 종교 의식이나 하고 가려고 전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이고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 왜 그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교회가 성전이에요. 여기서 모든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그냥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곳이야, 가서 교제하는 곳이야,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런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내가 잘못이 있을 때는 주님께 분명히 해결을 보고 여기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오늘을 살펴보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모든 걸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새롭게 또 시작하고, 주일날은 특별히 토요일날 내가 어떤 잘못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바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그런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교회에 어떤 것을 좀 빠지게 되면요, 깨끗합니다. 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 청년 때. 좀 청년이 어떻게 무슨 일이나 좀 가자 했을 때 따라가고, 어떨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요. 그 와서 놀고 소리 했는데 뭔가 기겁하게 이게 마음이 그냥 편치 못해.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돌아오면 집에 오게 되면은 올 때는 그냥 콧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녁에 딱 잘 때는 또 이제 그 설교 말씀 이런 걸 한번 딱 읽어봅니다. 난 그 기록을 했어요, 계속. 그래 보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그 제단에다가 올리자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내려주시게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얼마나 놀랍게 들어 사용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럽시다. 기도하겠습니다.